샬롬 2025년 6월 5일의 더일 묵상입니다. 하나된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눈 말씀 역대상 7장 1절, 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아멘. 역대상 2장에서 8장까지는 야곱, 즉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 이야기는요,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지파들과 레위 지파에 중점을 두면서도요, 북이스라엘 지파를 또한 이스라엘의 일원임을 확고히 내세워 단일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지파들의 족보는요, 구조상 6장 레위 지파를 중앙에 두고요, 앞에 4장에서 시므온 지파와 5장 요단 동편 지파를 기술한 뒤에 그 뒤에 7장에서 요단 서편 지파와 8장에 베냐민 지파를 조금 더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구조를 할 수 있죠. 요단 서편 지파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사갈은요,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배출해낸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막내 지파인 베냐민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해내는 지파죠. 또한 베냐민은 북쪽의 10지파와는 달리 남쪽에서 유다 지파와 합세하여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지파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북왕국 지파에 대한 족보는 총 79절로 되어 있어서 이는 유다 지파가 102절, 베냐민 지파가 47절, 레위 지파가 81절보다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비중이 작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거의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는 역대기 저자의 신학적인 의도 외에 현실적인 문제가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과 후손들이 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요. 북왕국 지파는 왕국 멸망한 이후에 이미 이방 땅에 흩어져 자치가 묘연하고 그러다 보니 자료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단일체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은 변함없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길 원하셨기에 역대기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자신들의 정체성과 유일신 신앙을 재확증하며 이를 듣고 읽는 복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함께 바라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은 결코 반쪽짜리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된 온전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를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세속적 가치관, 도덕적인 타락, 신앙의 타협과 같은 영적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영적인 도전과 교훈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연합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힘들어도 지겨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어서 8장은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냐민 지파는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지파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건설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열된 인물들에 등장하는 우상의 이름은요, 사울 왕조가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조의 실패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실수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도 되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는 거죠. 아울러 역대기 기자는 이방 문화와의 혼합이 가져오는 위험성도 경고합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야 하는 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일 가족 여러분, 오늘날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압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쇠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외적인 예배나 종교적인 활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기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함께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을 우리 붙들고 신앙과 세속 문화의 경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서투른 순종의 한 걸음을 한번 내어보는 거예요. 그 서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리 있는 성도, 신의 일 지키는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샬롬.